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성경 좀 읽어본 사람, 성경 좀 들어본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봐도 너무 노골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신약 구약을 비교하려면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 말로 써져 있으니까 바로는 비교 어렵지만 다행히도 신약 구약 중간기에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70인역 또 septuagint 이렇게 말하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딱 비춰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누가 봐도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라고 이걸 썼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노골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20대 초에 이제 예수님 알았고 지금 이 요한복음 쓸 때 80 넘은 사람이니까 60년 이상을 예수님 알았고 그 자신도 유대인이고 또 구약 성경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 이 중요한 요한복음의 첫 문장을 쓰는데 대충 썼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만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것처럼 특정해서 어떤 독자, 어떤 교회를 이제 향해서 쓴 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번이나 확인했던 것은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역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각거리 또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제일 방해되는 거, 요한복음 이해하고 적용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는 나 요한복음 좀 잘 아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처음 읽는 게 요한복음이니까 웬만하게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요한복음 알거든요. 그래서 나 요한복음 좀 아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만 어른이 아무리 읽어도 다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기들이 들어가서 퐁당퐁당 헤엄칠 수 있는 물이기도 한데 코끼리가 들어가서 헤엄을 쳐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나 요한복음 좀 아는데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한 요한복음 이해에 제일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는 낯설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낯설게 읽기를 해야 돼요. 낯설게 읽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책이 써졌을 때 1차적인 독자들의 입장에서 읽으면은 가장 정확하게 낯설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향해서 쓴 책은 아니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머물면서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하면서 쓴 책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으면 요한의 그 당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틀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리즈 시작할 때 에베소 성도들처럼 요한복음 읽기. 그래서 우리 목표는 에베소 성도들처럼 요한복음을 이렇게 새롭게 한번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생각해 보면은 에베소는 이제 요즘 어디 가든지 미국에 가면은 다 이곳저곳에 한인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한인들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군데가 특별히 에베소 대도시니까 상당히 이제 규모 있는 그런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던 거죠. 로마인들, 이방인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관점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읽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이제 에베소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딱 들으면은 맞아. 그렇지. 참 맞는 말이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늘 구약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여러 군데서 읽고 묵상하고 알고 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아. 원래부터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말씀 있는 거 당연하지.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했다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 사람들은 시로 짓고 노래로 쓰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이런 걸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지. 이제 창세기 1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계속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의 관점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계셨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박호석이잖아요. 박호석의 말은 다른 거예요. 저는 말은 제가 박호석이가 하는 게 말이고 말과 저는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항상 저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말과 저는 구분이 되지만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통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근데 1절도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세 번째 문장 읽으면 유대인들이 이제 충격이 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 맞아. 그랬는데 뭐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 실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관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인데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일 유대인들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맨날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서 있을 때마다 같이 암송했던 구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좋아. 맞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말을 하냐고 이단 사설을 내놓냐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구분되는 어떤 존재를 말해놓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이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은 요 정도 읽으면 이제 요한복음을 던져버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웬 이단 사설이냐고. 말씀이 왜 하나님이냐고 했겠죠. 그러면 에베소에 살았던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요거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후반 90년대 서기 90년대 정도 되니까 그때 에베소에 살았던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다 헬라어 말로 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헬라 말로. 로고스 따라볼게요. 로고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 말로는. 계시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댓말이고 그 헬라어 사람들
에베소에 살던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고? 상당히 매력적인 문장인데 그 정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히브리 말로 다바르, 뭐 헬라 말로 로고스, 이제 말씀이라는 의미도 돼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의미는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 근데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번역되는 그런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가 로마 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일 때는 말씀인데 이방인들 사이에서 로마인들 사이에서 헬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합리적이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존재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논리 혹은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오, 심오한데? 이 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고스. 그럼 세상의 이치가 그때부터 있었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신기한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런 로고스와 같은 개념들이 동양 서양 어디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길에 걸어다니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또는 뭐 어른들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이치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그런 세상 이치 뭐 도를 아시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개념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굉장히 뭐 참 심오한 문장인데 나도 동의가 가능한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봅니다. 이어서 보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그러면서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까지도 이방인들도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다신론 사회에서 신들을 다 웬만한 사람들 다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고스, 세상의 이치, 세상을 다 설명하는,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원리, 이유, 그런 것들은 신과 함께 존재했다는 건 맞는 거지. 최고급 신들과 함께 이 로고스가 존재했다. 맞는 얘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세상 이치를 잘 설명했네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뭐 다신론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지지도 않게 그 다음 문장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근데 그 로고스는 신과 함께 존재했는데 그 로고스는 신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로고스는 신이다. 이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래 맞아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신론 사회, 다신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은 여러 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사람들, 그 이제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 헬레니즘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말고 물질적인 거 말고 비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는 좋아요, 고급져요, 완전해요, 이상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근데 이렇게 육신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급하고 하등이고 뭔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에 이제 이 헬라인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 이상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차차차 설명하고 또 이제 예를 들다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묘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점점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들은 다신론이고 신도 등급이 있었어요. 최고급 신이 있고 A급 신들이 있고, A급 신 또는 A급 신들이 있고 B급 신, B급 신들이 있는 거예요. B급 신들이. 그래서 B급 신들은 A급 신들이 만들었어요. A급 신이 B급 신들을 만들고 B급 신들이 이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저등한 이런 물질적인 이런 세계를 만들고, 이 고급진 A급 신, 최고급 신은
이런 몸이나 육신이나 물질 이런 거 만들지 않아요. 영적으로 존재하지. 그래서 B급 신이 A급 신이 만든 B급 신들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가 저 영적으로 가는 게 이들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요. 로고스가 신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로고스가 신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그 로고스는 B급 신들 중에 원 오브 댐이겠네, 하나겠네,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기묘한 거예요. 이게 딱 중간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중간에서 유대인들도 탁 치고 이방인도 탁 치는 말씀을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느니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좀 더 한 문장 더 간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제 2절 보면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아까 1절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로고스는 신과 함께 있었고, 그 로고스가 신이에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또 반복해요. 여기 보면 태초에 그가, 아까 그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거는 요한에게 너무너무, 사도 요한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 로고스는 태초에 있었고 신과 함께 있었는데 신과는 구별되는 존재예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은 아니에요. 신과 함께 있는 구분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래서 에베소서 사는 이방인들이 보기엔 그래 맞아, 오케이 동의할 수 있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3절도 사실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받았다. 그까지도 괜찮아요. 이 헬라인들에게. 왜냐하면 B급 신 로고스가 만물을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대신 B급 신은 그 A급 신, A급 신, 최상급 신 또는 신들이 B급 신 로고스를 만들어가지고 로고스로 하여금 이 물질 세계를 만들겠다. 그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 사도 요한이 진짜 청천벽력같이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는데 이 만물 중에 지은 바 된 거,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모든 것들,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생긴 모든 것들,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지은 바 된, 그걸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피조물, 지은 바 된 거, 원래부터는 없었던 어느 시점에 생긴, 존재하기 시작한 피조물 중에 이 로고스가 안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안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진 것은 다 로고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로고스는 시작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들으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 뭐냐면, 그래 로고스가 그 태초에 최상급 신과 함께 있었고 로고스가 그 최상급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B급 신이고 이 정도면 되는 거. 왜냐하면 그런 게 익숙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에서 여러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신도 많았고 주술도 많았고. 근데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이름이 뭡니까?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단하신 아르테미스도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 의하면 제우스의 딸이었고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였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를 주장하고 같이 개입하는 건 다 B급 신들이라는 거예요. A급 신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관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든 B급 신의 로고스인데 시작도 없고 시작 있는 모든 걸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세계관에 완전히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이 지은 바 된 피조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없이 된 것이 없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여호와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에게만 쓰는 말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근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한 게 뭡니까?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걸 1절에도 말하고 2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 그분과 구분되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 이거예요. 피조물 중에 만들어진 것 중에 시작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이 로고스가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이고 헬라 문화에도 충격이고 유대교에도 충격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든 신이지 뭐든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서 태어나고 성육신 하셨지만 그때부터 새로 생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 성육신 하기 전에도 원래부터 로고스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한 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중요한 선언을 하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걸 이제 처음에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세 관점으로.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것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셨어요. 저것도 하셨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거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발음 업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신 것입니다. 탑다운 형식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형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계셨으니 두 번 딱 넣으면서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하고 일관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제가 요약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잘못 읽었는데 진짜. 자, 아버지는 하나님 맞죠?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 구분되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로고스는 그분과 함께 계신 분이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분이지 아주 가까이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이제 삼위일체. 머리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걸 왜 예배합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면 아, 이거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발견한 거야, 발명한 거야, 좀 배워볼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헷갈리거나 겹치거나 혼돈되는 분이 아니라 구분되는 분, 그러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아직 18절까지 서론 다 마치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을 요한복음 서론, 프롤로그, 서론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진짜 이렇게 심오한 문장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깊은데, 사실 이게 이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해가는 지도입니다. 지도.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중에 서론에 안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이제 건너가는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은혜의 바다를 마주하고 이제 뭐 항구에서 음식도 사고 뭐 선원들도 모으고 뭐 이래가지고 딱 준비하고 이제 딱 막상 저도 이제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좀 더 준비할 거 없나? 그런데 이제 오늘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뛰어드는데 이 은혜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바다 괴물도 많이 있는 이 은혜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바다를 건너갈 지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다. 근데 3절에는 1장 1절에서 18절 서론인 거예요, 프롤로그.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따라 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요거가 요한복음 계속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면 이 자체가 아마 엄청난 신앙의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시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사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나오는데, 오직 이것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에베소에 와보니까 완전 영적 폐허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다 버리고 배신하고 완전 영적 폐허 상태였어요. 오순절을 경험한 영적 1세대들은 다 지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일어나고 교회가 이어져야 되는데, 새싹이 나면 다 밟아 죽일 만한 그런 환경 속에, 핍박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20몇 년간 목회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영적 폐허, 에베소의 영적 폐허와 소아시아의 영적 폐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대안이고 시대 정신이고, 이제 1세대 다 사라지고 2세대, 3세대, 4세대 살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고 시대 정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다 무너졌고,
이것만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문장에도 써놓고 마지막에도 쓰고,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제일 중요한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인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신앙의 요체예요, 요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아는데 다 아는데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성육신 하셨던 그분,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1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아니라 구분되는 분이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사도 요한에게는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진짜 중요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언급이 안 됐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게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던 시대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생긴 시작점이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요한복음에 창조주이시라는 관점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창조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은 나 하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아주 단면이라는 나의 개인적인 면이고 그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더 큰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 더 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큰 관점이 있다는 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눈을 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정렬시킨다. 재정렬.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전체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재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또 생각날 수밖에 없는 문장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로고스가 땅에 오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은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게요. 재창조. 나만 재창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온 우주 만물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믿는데 다음을 봐야 돼요. 다음. 나 하나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게 거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지금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인류가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다 뭐 거기서 거기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인류가 살고 있어요. 한 인류는 뭡니까? 옛 인류, 구인류. 한 종류는 신인류. 신인류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인류가 지금 탄생돼서, 신인류가 지금 탄생돼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재창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볼 때, 왜냐하면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것도 하셨습니다, 저것도 하셨습니다, 랄랄랄랄 이거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신 얘기들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신 거예요. 아, 창조주로서 이걸 하셨네. 창조주로서 이걸 하신 거구나. 창조주라서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는 말이라는 의미도 되고, 말씀, 말이라는 의미도 되고, 생각 또는 이치, 이성, 이유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세상의 이치 뭐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뭐 그 당시에 쓴 말이겠지, 나하고 관계없지 하지만, 로고스, 이치, 이유. 이치가 뭐지? 이유가 뭐지? 이거에 대한 고민과 추구, 열망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이 깊은 로고스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 저기 경상북도 영덕에 살 때,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로고스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맞서 싸웠던 그 원수들, 적그리스도들은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 초기 모습의 영지주의인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주해서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또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지만은 제가 로고스에 대한 고민을, 로고스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호르몬이 밑에 자랍니다. 누나는 저보다 9살 많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영덕이니까 거기는 제가 뭐 여기 서울은 여기 서울 경기 이런 데 다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이제 그 영덕 거기 촌에는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포항 아니고 대구가 큰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도 없이 그렇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제가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대구 어디인가 살고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언젠가 대구에서 까만색 세단을 몰고 올 거야. 그런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유치하니까 좀 이제 뭔가가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으니까 이제 좀 커서는 그 겨울 되면 이제 하늘이 맑으니까 별이 잘 보이잖아요. 겨울에 잘 환하게 우리 앞마당에 보면 남쪽으로 보이는 이 동남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별이 이제 오리온 자리예요. 빵빵빵 삼태성이 있어요. 삼태성 선명하게 바로 코앞에 보이듯이 보여요. 아, 저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뭐 저기에서 왔든지 아니면 뭐 저기에 뭐 관련된 뭐가 있든지 내가 뭔가 나는 이렇게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경상북도 영도에 총골짜기에 있지만 나는 저거하고 뭔 관련이 있어 나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앞으로 뭐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든지 돈을 벌든지 유명해지든지 출세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나는 저 오리온 여기 내 점도 3개 이렇게 나름이 돼 있는데 이 오리온 나하고 관련된 저 오리온으로 내가 나아가고 내가 오리온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나도 깨닫고 그 자아실현인 거예요. 자아실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촌골짜기에 살지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아실현한다는 거예요. 오리온 같은 그런 자아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고 오리온 같은 빛나는 인생을 살고 사람들도 얘는 뭔가 오리온하고 관계되는구나. 그런 삶을 살리라. 자아실현을 이제 꿈꾼 거죠. 그게 로고스에 대한 추구라는 거예요. 로고스. 오리온이 내 인생의 이유와 이 내가 왜 여기 종골짜기 사는 이유와 이 이치를 다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 로고스에 대한 추구, 이 자아실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누구나 출세할 줄 아는데 출세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도 나신 분들만 하는 것이고 나신 분들 중에서도 계속 그 상태 유지하는 사람 너무 드문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걸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 자신만의 로고스에 도달하기에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대부분 여자들이었죠.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 뭐 훨씬 더 많았어요. 요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노예들이 더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소외된 사람들. 그 거대하고 화려한 에베소라는 도시를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사람들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만의 로고스에 도달하기 제일 불리한 사람들입니다. 로고스에 도달하는 것도 다 뭐가 좀 뭐가 이 배경이 있어야 하지 이렇게 하루보라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은 로고스 힘들어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들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시고 깊은 뜻이 있다.
그게 바로 로고스다, 로고스. 그게 바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다. 근데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뜨거운 사랑, 온갖 생각하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꿈도 많고 생각도 많듯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많은 하나님의 생각,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그 실체가, 실현이,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는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가가지고 그 영적인 폐허 상태에서 목회하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힘들게 예수 믿는 거 보고 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었으면서 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원수처럼 싸우고 사도 바울 배신하고 핍박 몰려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영적 폐허에서 우리가 회복을 입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대안이고 시대 정신이다. 이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55세 에베소 왔을 때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매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25년이 지나고 책으로 정리돼가지고 완성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요한복음 프롤로그 이거 시 아니야? 시?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시는 아니에요. 어떤 시보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묵상하고 살아낸 말씀이니까 시라고 여겨질 정도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것이 영적 폐허에서 회복되는 길,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이 영적 세대에서 싹만 피면 바로 밟아 죽일 것 같은 핍박 속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시대 정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 이분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